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역과 감사 기도, 성령의 사역과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1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유업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유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 거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아예 선포해버리셨어요. 넌 내 거다.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오늘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 그러면 마음이 편하네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뭐 없어질까봐 벌벌 떠는데 하나님 거 내가 잠깐 청지기로서 맡았다 하면은 벌벌 떨 게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지지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킨 것, 또 교회가 진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해서 또 수고해서 믿음을 지킨 것, 말씀 순종한 것, 진리 세워나간 것은 하늘나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또 이사야 아까 43장 그 4절에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는 이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이사야 43장 그 5절 보세요. 다음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5절 상반절만. 두려워하지 마라. 다 찾으셨어요? 네,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거 믿으시죠? 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이제 그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됐으니까,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게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성도로서의 생활입니다. 12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영광에 찬미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를 통해서 반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거울이 지저분하면 빛이 반사가 되지 않듯이 더러운 거 다 제거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입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 좀 전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성자의 귀한 몸. 내 진정 사모하는. 뭐 전부 다 하나님께 입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찬송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찬송해야 돼요. 마음으로. 입으로 아무리 찬송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찬송 못합니다. 하지만 중생한 성도는 마음으로도 찬송하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뭘로 찬송하는가? 우리의 행실로 찬송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로 찬송하는 겁니다. 첫째 뭘로 찬송해요? 입으로 찬송하고, 둘째 마음으로 찬송하고, 셋째 행실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찬송할 때가 많아요. 마음도 찬송 안 하고 행실로도 찬송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세 가지가 다 찬송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못 믿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수 있어요.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랬죠? 그 에베소서 2장. 그리스도 밖에 있다 어디 나옵니까?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12절.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그 당시, 이건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거 뭐 믿을 수 없어요. 또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또 복음을 믿게 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인치심 받았다는 게 도장 꽉 찍었다는 게 도장 꽉 찍었다. 우리가 이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예요. 우리 졸업장 뭐 똑같이 이렇게 모초품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쓰는 직인이 딱 찍혀 있지 않으면 그건 무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받지 않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요. 도장 딱 찍었어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2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였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 다음에 1000. 그러니까 14만 4천이 딱 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14만 4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도장을 딱 찍었는데 도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중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를 말씀으로 중생시키고 또 말씀으로 도장을 찍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불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키고 말씀으로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이라고 해요. 성령의 인. 왜냐하면 인치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또 그 도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도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의 인이라고 돼요. 성령의 인이라고도 하고 말씀의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기 때문에 성령의 인, 또 그 도장의 내용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제가 몇 번 경험해 왔어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신학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그 면접할 때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걸러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당연히 신학교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학교 면접할 때 예수 믿습니까는 안 물어봤어요. 이제는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봐요. 그전에는 무조건 그거는 믿는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상해, 삐딱해요. 질문이 이상하게 질문이. 불신자 같은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걸 못 견뎌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2시간.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그 다음에 하루에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10장 읽는 거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휴학 깨쓰고 나중에는 학교 떠나는 거 제가 경험해 봤어요. 자,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아주 분위기를 흐려놓습니다. 아주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면접할 때 분명히 확실하게 해요. 예수 믿느냐? 당신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느 교파에 있느냐? 어느 교단에 있느냐? 반드시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켜야 믿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약속의 성령이라 그랬죠? 아까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약속의 성령 나와요? 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위로자, 조력자, 변호자, 상담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한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고, 말씀을 읽을 때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은혜 받게 하는 거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앉는 게 괴로울 거예요. 아까 그 신학생처럼. 얼마나 괴롭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찬송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말씀도 들어야 되겠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앉아있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앉아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 믿어줘도 일단 앉아보세요. 일단 앉아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믿게 하는지 그럴 수가 있어요. 택한 백성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어줘도 따라서 나오는 거 소망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14절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께서 왜 도장을 딱 찍었는가? 개런티 하는 거예요. 개런티. 보증. 이제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늘에 쌓아두신 유업이 있다. 어디 나와 있죠? 그 베드로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참 감사해요. 하늘나라 가면은 유업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상속자입니다. 다 유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이냐면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만드는 기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유업을 받아야겠는데 이 유업을 받을 만한 그러한 실력, 자격을 만드는 기간이 이 세상 동안의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유업이 준비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세상의 것은 썩습니다. 하늘의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상의 것은 조금 지나면 먼지도 쌓이고 뭐 더러워져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가, 낡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이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겠는데 근데 지금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받는 거 저도 그 어렸을 때는 그 연단이란 말이 잘 뭔지 몰랐어요. 꼬마가 연단이 뭔지 알겠어요.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연단이라는 게 참 귀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 연단이 없으면 사람이 약해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런 화초같이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단을 많이 받으면 야생에 있는 잡초같이 여러 가지 다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없는 비닐하우스의 화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연단을 다 받아서 그런 잡초가 되면 또 비바람이 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이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뭐 비방받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욕하는 거 자기가 거기에 뭐 떳떳하면 그런 거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증거한 것처럼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서로 비방하지 마라. 한 사람이 비방해도 다른 쪽에서는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한쪽에서 혈기로 싸우자 그래도 다른 쪽에서 혈기로 싸우자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악하게 굴어도 똑같이 악으로 악을 대하면 안 됩니다. 뭘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뭐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이 얘기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냥 기도해 하세요. 하나님 저 잘못하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바로 설 수 있게 회개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같이 비방하면 안 돼요. 분명히 저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다면 저 사람 또 거짓말로 똑같이 하게 되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양쪽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거짓말로 뭐 꾀이고 미혹한다고 똑같은 방법 쓰면 안 돼요. 한쪽에서는 위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잘못된 거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이유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돼요. 주여 불쌍히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됩니다.
서로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을 해도 위에서 기도해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쓰는 것과 서로 사랑한다는 그 소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예요. 우리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나오잖아요. 처음 사랑을 좀 잃어버렸긴 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성도에게 첫째, 주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 구약에 사는 모든 그런 성도들이, 선진들이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나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뭐가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믿음 다음엔 사랑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또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까 소망이 있었는데요. 몇 절에 있었죠? 12절인가 있었어요? 12절. 소망이 있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예, 소망 나오고 또 18절에도 소망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믿음 나왔죠? 15절에? 믿음 나왔어요? 예, 믿음 나왔고. 사랑 나왔어요? 사랑 나왔고. 소망 나왔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란 뜻이에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의 영광. 그래서 영광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 이걸 어떻게 광채를 할 수도 없고 위엄이라 할 수도 없고 영광을 소유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죠.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영적 지혜. 그 다음에 계시는 성경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계시의 뜻은 감추었던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백성. 성도들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영적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몰라요. 그 다음에 계시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죠. 베드로 후서에 나오나요? 1장 3절 전서의 후서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전서의 후서예요. 전서예요? 예. 1장 2절. 후서죠, 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를 아는 것으로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뭐가 많아져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평강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조금밖에 몰라요.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러 신학교 갔는데 한 1년 하니까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목소리가 커지는지 몰라요. 잘 모르면서. 그래서 막 떠들썩하게 막 설교하고 막 이랬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점점 시간이 가니까 손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점점 목소리가 작아져요. 더 모르겠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1년 지나니까 뭐 아는 것 같았는데 5년 지나니까 더 모르겠고 10년 지나니까 더 모르겠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세계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벌써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많이 안다 그러면 벌써 은혜 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많이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더욱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한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냐면 아도나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주 그런 뜻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 자기를 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자,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거 몰라요. 아주 내 멋대로 사는데 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인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돼 있죠.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여기 보니까 그 숯불을 갖다 대가지고 입술을 정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났을 때, 발견했을 땐 엎어졌다 그랬죠. 엎드려졌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7절.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주님을 발견하면 겸손해져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면, 예수님 발견하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또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지식 갖는 것보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돼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는 것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 이 고상한 지식,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혀주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캄캄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면 그 다음에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무지하고 완고하고 강박했던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게 큰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도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소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세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이 감사기도가 다른 게 없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로 감사해요?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로 감사해요? 날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게 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형제들 사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감사기도밖에 없어요. 감사기도. 이 세 가지만 가져도 우리가 기도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감사생활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19절. 19절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자, 이 19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중요한 구절인가? 지극히 큰 능력이 여기 나와요. 지극히 큰 능력. 어떤 능력이요? 지극히 큰 능력.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 건지 몰라요. 아까 믿음, 소망,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지극히 큰 능력이에요. 지극히 큰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내게 지극히 큰 능력이 지금 벌써 100% 졌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 좀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 좀 알아라. 여기 베풀었다 그랬어요? 베풀 거라 그랬어요? 19절에. 과거죠? 이미 베풀어 준 거예요. 이미 베풀어 준 거예요. 현재 완료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안에는 지극히 큰 능력이 이미 베풀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앞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이미 베풀었습니다.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었다. 그것을 알기를 기도한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기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이 이미 베풀어졌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인치셨어요. 그게 성령의 사역. 또 감사기도. 무슨 감사기도를 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지극히 큰 능력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젠 빛의 사자들로서 환한 빛을 바라는 제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치셨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보증이 되셨사오니 이젠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연단을 통해서 자격과 실력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연단 기간 동안에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했사오니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빛의 사자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 259장,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